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들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 제목도 식사입니다. 네, 배가 부르지만 말씀을 먹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세기 미국에서 집행된 사건 중에 가장 어린 나이에 사형을 당한 조지 스티니 주니어 사건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사건은 1944년 3월 23일 아침 11살 베티와 7살 메리라는 백인 두 여자아이가 시체로 발견되면서 생겨난 사건입니다. 두 아이는 꽃을 찾으러 밖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꽃을 찾던 중에 흑인이었던 조지 스티니를 만났습니다. 당시 14살이었던 조지는 동생들과 함께 소에게 풀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여자아이는 조지에게 꽃이 어디 있는지를 물었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발견됐고 이때 목격되었던 모습이 마지막 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는 실종되었고 마을 사람 모두가 하루 종일 산을 헤매고 곳곳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조지와 조지의 아버지도 함께 수색에 나섰는데 조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두 여자아이를 목격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흑인들이 사는 곳에 두 여자아이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마지막 목격자였던 조지가 체포되었습니다. 조지는 부모사도 변호사도 없이 작은 방에 갇혀 경찰들에게 몇 시간 동안 홀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조지에게 두 소녀를 살해했다라는 자백을 받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을 뒷받침할 서면이나 진술서는 단 한 장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지의 변호를 맡았던 국선 변호인은 알리바이를 증언해줄 조지의 여동생들의 인터뷰도 하지 않았고 증인의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14살에 불과했던 조지는 사실상 홀로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또한 부모 두 사람을 제외한 다른 가족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법정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법정에서 검찰은 경찰이 조지의 자백을 받았다라는 증언만을
유일한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배심원은 전부 백인이었고 단 10분도 안 돼서 이 조지에게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배심원들의 판결이 끝나자 그 자리에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사건이 일어난 지 100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조지는 헐렁한 죄수복을 입고 한 손엔 성경책을 든 채 사형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사형 집행 당시 조지는 몸이 너무 작았기에 전기 의자에 묶을 수가 없어 들고 있던 성경책을 깔고 앉아야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조지는 20세기 통틀어 미국에서 수많은 사형의 집행 중에 가장 어린 나이에 사형당한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후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4년 이 사건은 다시 재조명되었고 조사가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시까지도 살아있었던 노인이 된 조지의 여동생들이 오빠는 그날 밤에도 우리와 함께 있었다라는 증언을 함으로써 판사는 조지의 사형 사건 자체가 기본 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하지도 않았고 그렇기에 이 유죄 판결은 공식 무효화한다라고 선언하며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던 조지가 70년 만에 그는 죽었지만 그의 누명은 벗겨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조지만큼은 아니겠지만 억울한 일을 겪고는 합니다. 일이 잘 풀리면 다행이지만 잘 안 풀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오늘 말씀에 24절에 베나닷 왕이 아람의 온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분명 앞서 엘리사와 북이스라엘은 아람 군대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배불리 먹여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람은 돌아갔더니 모든 병력을 이끌고 총동원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은혜를 베풀었더니 원수로 갚습니다. 은혜를 베푼 결과 이스라엘은 적군에 둘러싸였고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억울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으나 공격하지 않고 포위만 하고 있다는 것은 굶겨 죽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25절 말씀에 아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에 비둘기 똥이 은 5에 거래됩니다. 나귀 머리와 비둘기 똥은 생각하시는 것처럼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저히 먹을 수 있는 게 없었기에 나귀 머리라도 비둘기 똥이라도 사서 먹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게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나귀 머리와 비둘기 똥을 먹은 게 아닙니다.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는 먹을 게 있었습니다. 고대에서 전쟁을 할 경우 적국을 굶겨 죽이려고 한다면 최소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의 성 안에 있는 식량으로 수개월에서 수년은 버텼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식량이 바닥났고 식량은 점점 줄어드는데 사람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고 결국은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초인플레이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 비둘기 똥이 은 5. 한국인의 환율의 기준으로는 체감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릴 때 은 20에 팔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요셉이 팔릴 때는 시대가 달랐기에 환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후 출애굽 시기에는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생명값이 은 30으로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시대가 얼마 지나지 않은 열왕기하 15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북이스라엘에 당시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고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한 사람당 은 50으로 계산하여 아수르 왕에게 건넵니다. 이 환율대로 적용을 한다면 사람 목숨값보다 비싼 게 나귀 머리였습니다. 사람 한 명 팔아서 비둘기똥 10개 사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보다 더 심각했을 것입니다. 나라 경제가 풍비박산 나서 곳곳에서 신음이 터져 나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야 나귀 머리라도 비둘기 똥이라도 사서 먹겠지만 돈 없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인데 그들의 굶주림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럼에도
왕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람이 에워싼 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런데 왕은 아람과의 외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은 31절과 33절 말씀에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으로 하나님을 탓하며 그 분노를 선지자 엘리사에게 쏟아 그를 죽이겠다라고 맹세합니다. 지금 식량은 바닥나 초인플레이션인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돈도 없고 음식도 없어 굶어 죽어갑니다. 그런데 왕은 26절 말씀에 성벽 위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한 여인이 왕에게 도와달라고 울부짖습니다. 왕은 왜 성벽 위로 다닌 것입니까? 길을 다니려면 성 밑이 길이지 성벽 위는 길이 아닙니다. 성벽 위를 왕이 다녔다라는 말은 성 밖에 있는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아람은 공격할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성벽 위로 다녔다라는 말은 겉으로 보기엔 적의 동태를 살피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백성을 피해 다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벽 위를 지나가는 왕을 발견한 한 여인은 소리칩니다.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왕에게 외치기에는 조금 어색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외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울부짖음을 뜻하는데 단순히 우는 게 아니라 극심한 두려움과 절망 앞에서 정의를 호소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호소한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지금 이 여인이 울부짖을 때 사용된 단어와 똑같습니다. 정의를 호소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글로는 도우소서라고 번역되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할 때 시편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더 나아가 이 여인이 왕에게 나의 주라고 표현하는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명을 부르는 것이 두려워 그 대신에 사용했던 호칭을 뜻합니다. 즉 여인의 부르짖음은 왕에게 향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부르짖음의 내용은 전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사용되는 말들입니다. 왕 역시 여인의 말을 듣고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하는 말이라는 것을 표현하듯이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대답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왕은 동시에 분노를 표현합니다. 27절을 지역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지 않으시기를 내가 어떻게 너를 구원하겠느냐? 타작마당에 서겠느냐? 포도즙 틀에 서겠느냐? 라고 역정을 냅니다. 왕은 안타까움과 긍휼함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왕은 분명 여자의 말에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왕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에게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여자에게 화를 냅니다. 이 모습은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보내지 않겠다고 이악 물고 버텼던 악랄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왕은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에 왕은 화를 내면서도 여자에게 어떤 이유에서 울부짖었는지는 묻습니다. 그러자 여자의 대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배고픔에 허덕이던 언약 백성은 굶주림에 지쳐 결국엔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인이 울부짖는 이유가 자신의 아들을 삶아 먹어서 후회하며 비통한 울부짖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 울부짖는다라는 단어는 억울한 일 앞에서 정의를 호소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여자는 지금 왕에게
정의를 호소합니다. 무슨 정의입니까? 자신과 함께 아들을 나눠 먹기로 했던 여자가 자신의 아들을 숨겼기에 억울하여 숨은 아들을 찾아달라는 정의이며, 그 아들을 어제 먹은 내 아들처럼 다시 먹게 해달라는 정의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아들을 죽여서 삶아 먹었다는 사실에 대한 죄책감이나 회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여자가 아들을 숨겼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억울하며 정의를 호소합니다. 모성애를 버릴 만큼 이스라엘은 인간성도 신앙도 무너졌습니다. 아들을 먹었다는 사실에 대한 비통함에 내몰려 자신을 저주하며 구원해달라고 호소하지 않습니다. 다른 여자의 아들을 먹지 못했기에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구원을 호소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에서의 구원은 기껏해야 숨은 아들을 찾아내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귀 머리와 비둘기 똥은 비싼 값에 사 먹어도 다 같이 굶어서 이성의 끈을 놓아버려 모성애까지 버린 채 아들은 삶아 먹을지라도 하나님은 찾지 않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지금 아람에 둘러싸인 북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만약 숨어있는 아들을 찾았다면 이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점심을 배불리 먹었어도 저녁이 되면 배가 고픕니다. 당장에 먹을 음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당장에 먹을 음식을 해결한다고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 죽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음식을 먹으면 여기저기서 냄새 맡고 달려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들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아들을 칼로 찔러 죽였고 아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아들의 비명에 아랑곳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에는 식량도 아들도 남지 않았습니다. 거짓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왜 이 지경까지 몰렸습니까? 왜 숨겨놓은 아들을 찾는 것이 정의이며 구원이 되었습니까?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람은 왜 공격해 왔습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공의와 구원은 아들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공의와 구원입니다. 죄는 이토록 난폭하고 끔찍하며 잔인한데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자의 대답을 들은 왕은 30절 말씀에 자신의 옷을 찢으며 괴로워합니다. 그러고는 31절 말씀에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맹세합니다. 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서 찾아왔던 아람 군대를 엘리사가 죽이지 않고 배불리 먹여 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돌아간 그들이 다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두 번째는 33절 말씀에 엘리사를 죽이러 온 왕이 엘리사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겠느냐입니다. 이는 이전에 엘리사가 왕에게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 왕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어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의 분노는 죄에 대한 회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에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정의를 호소하는 울부짖음도 아니었습니다. 그 분노는 자신을 향하지도 않았고 아람을 향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를 풀기 위한 희생 제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을 엘리사로 정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든 원망과 분노는 사실 나 자신이나 상황이 아닌 궁극적으로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원망합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30절 말씀에 왕은 분노하며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 안에는 찢어진 옷 안으로 회개와 슬픔을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은
안에 입는 게 아니라 겉에 입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에 요나가 니느웨에 회개를 선포할 때 니느웨에 있었던 왕도 겉옷을 베옷으로 갈아입고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도 회개할 때는 겉옷을 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베옷은 자신이 처한 슬픔과 회개를 상징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왕은 겉에 입지 않고 속에 입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한 여인을 만나 이 여인이 왕에게 부르짖지 않았고 왕이 만약에 듣지 못했다면 누구도 왕이 그 옷 안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을 것입니다. 이는 왕이 내면으로는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에 괴로워하며 슬퍼했을지라도 왕으로서 이 슬픔을 백성들과는 함께 나누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30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왕은 여전히 성벽 위를 지나갑니다. 백성에게 내려오질 않습니다. 옷을 찢고서도 성벽 위에 있을 뿐입니다. 왕은 슬픔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아픔과 슬픔에도 눈을 돌렸습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백성들에게 왕이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렇게 왕은 속에 감춰두었던 베옷처럼 숨기고 싶었던 분노와 억울함이 이제는 엘리사를 죽이겠다라는 맹세로 바뀌어 군사를 보냅니다. 군사를 보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마리아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성 밖은 아람이 둘러싸고 있기에 누구도 드나들 수 없습니다. 이 굶주림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이 흘렀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마리아에 있었음에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병사와 함께 말하기를 33절 말씀에 한글 성경은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라고 번역하는데 이 단어는 재앙이 아니라 악입니다. 즉 왕은 지금 이 악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내가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고 오히려 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왕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사마리아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 모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 엘리사를 죽이러 왔는데 엘리사는 장로들과 함께 앉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음을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릅니다. 그렇기에 힘듭니다. 기다림은 기약이 없습니다. 심지어 기다려야 하는 것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의 고통이라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과 절망 앞에 한계를 경험하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왕의 심정은 솔직한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누구나 고통을 마주하면 피하고 싶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절망, 포기, 고통 속에서 들려오는 말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밀가루와 보리뿐만 아니라 먹을 게 없어 나귀 머리, 비둘기 똥, 심지어 아들까지 먹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내일 이맘쯤에 구원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방법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들어라라고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상황이 바뀝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나아집니까? 듣는 것보다 방법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게 7장 2절 말씀에 장관이 하나님께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가능하겠느냐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 아닙니까? 그러나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땅에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굶주림에서 벗어나 더 이상 자녀를 먹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배고픔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악을 일삼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식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7장 2절에 장관은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신들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보란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하늘에선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이 하늘은 인간이 갈 수 없는 하늘, 곧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창을 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과 45절 말씀에 보시면, PPT를 띄워주시면,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온 세상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하늘과 땅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밀가루와 보리 수준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내어주셨습니다. 27절 말씀에 왕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타작마당에서 하겠느냐 포도즙 틀에서 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타작마당은 이스라엘의 주식이었던 빵의 재료를 모으는 곳이었습니다. 포도주 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도주를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빵과 포도주로 우리의 주식으로 날마다 먹어야 할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구원을 포기한 왕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의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분노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찢으셨고 그리스도는 휘장을 찢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십자가에 매달리신 아들에게 쏟아 놓으셨습니다. 왕은 백성과 슬픔을 나누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홀로 슬픔을, 버려짐을, 절망을, 외로움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어 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성애를 포기하며 내가 살기 위해 아들을 희생시켜 먹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 대신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구원을 누립니다. 죽임당하는 아들은 엄마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르짖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곧 성찬을 먹는 자들입니다. 주일은 그 성찬을 누리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